오늘 아버지 주일에 우리가 배울 주제는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어야 한다입니다. 이 주제는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자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고 이끌어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함께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본문에는 아담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첫 부분인데요,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이하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더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죽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니 하나님께는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 만질 수 있는 형상, 이미지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네이처, 하나님의 캐릭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 은혜, 긍휼, 공의, 정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과 같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아담이란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담의 얼굴 생김새, 아담의 성품을 따라서 아들 셋이 태어나서 그 성품과 그 생김새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별로 듣기 좀 거부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어머니의 그 딸, 이런 표현은 사실 등장하기도 해요. 그것은 자녀가 아버지의 혹은 어머니의 생김새, 그리고 좋든 싫든 좋든 나쁘든 그 성품을 노력하지 않아도 담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신학적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추방당하게 되지요. 아담이 추방당했을 때에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은혜, 진리, 사랑, 긍휼과 같은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선한 성품을 아담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복음으로 회복한다 할지라도 회복하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만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천장을 한번 보세요. 넓기도 하고 넓습니다. 저곳에다가 벽화를 그려 놓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면에 전체 다에다가요. 1시간이면 가능할까요? 절대 안 되겠죠?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혹은 몇 년 걸려서 아름다운 벽화를 장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삶을 통해서 평생 걸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형상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우리 아버지들이, 또 신자가 신자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성경에서 두 아버지의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아들 솔로몬, 두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기록이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유언장을 2페이지로 남겼는데요. 첫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유언의 첫 페이지입니다. 들어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그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첫 페이지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순종해라, 지켜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 이것이 유언 첫 번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유언을 쓰는지요. 5절, 6절, 8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로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라. 자, 9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유언 첫 번째 장과 유언 두 번째 장의 분위기의 차이점을 보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장에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 살아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지켜라, 순종해라, 그래야 네가 형통한다, 이렇게 해놓더니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는 정적들을 싹 다 제거해라, 이것이었어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다윗은 그 자신의 내면에 깔려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자기 모습, 모나고 티가 있는 자기 형상, 자기 본성을 아들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통해서 남겨주는 것이에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정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피비린내는 나는 피의 복수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졌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또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세계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정적들은 다 제거됐습니다. 나라는 안정되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의 통치 생활을 기록한 장면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제가 하나님 나라 가서 솔로몬한테 혼날 수 있을지 몰라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죠.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 사이에 보면 솔로몬은요, 권력을 포괄적으로 휘둘렀어요. 그는 재물의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우상 신전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외세의 침략을 끊임없이 당했습니다.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스티브 테일러가 쓴 책 불통, 독단, 야망 이란 책이 있는데요. 불통, 독단, 야망. 이 책은 우리 세대에 위험한 리더십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위험한 리더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불통, 독단, 야망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말이 곧 진리예요. 자기 말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통, 독단, 야망의 이 모습을 바로 솔로몬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최대 강점, 강한 점이 무엇일까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네 전에도 네 후에도 너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였죠. 정말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강한 점은 그 사람의 최악의 약점이 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바로 그랬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최악의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 나 뭐 알고 있어.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 당시에는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죄인이다 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 같은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 시대에도 여전히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나단은 솔로몬 시대에 단 한마디도 솔로몬에게 잘못했단 말을 지적할 수가 없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의하면 솔로몬 왕 때에는 솔로몬 주변에 지혜로운 노인들이 있었어요. 조언자들이에요. 카운셀러예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 당신이 죄인이요, 죄졌어, 잘못했어 라고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허수아비였어요. 왜요? 내가 너희보다 똑똑해, 지혜로워, 제일 잘났어. 그러니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3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했습니다. 너 큰일 난다, 너 망한다, 돌이켜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불통, 독단, 야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솔로몬에게 목숨 걸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야당이었을 거예요. 정적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정적들을 이미 다 제거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주변에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제일 잘 났어,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스티브 테일러의 주장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통과 독단과 야망의 리더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리더들을 추종한다는 겁니다. 지지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는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포기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포기 증후군. 자, 포기 증후군이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부모의 양육을 받습니다. 아이는 책임질 일이 없어요. 부모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고 책임져 줍니다. 그와 같이 불통과 독단과 야망의 리더십을 지지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포기합니다. 리더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리더 뒤에 숨어버립니다. 네, 솔로몬 옆에 있었던 지혜로운 노인들, 선지자 나단이 어쩌면 이 포기 증후군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방송 중에 인기리에 방송되는 나는 자연인이다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나는 자연인이다. 중년의 남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저희 집에도 좋아하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분이 계십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이 나를 나중에 산속으로 내보내려고 이걸 보나 하거든요. 자, 근데 왜 중년의 남성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것을 좋아하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답니다. 중년의 남성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많아요. 가족을 부양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요. 얼마나 어깨가 무거워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것을 보면서 나도 다 벗어버리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나 혼자만 책임지는 삶을 살고 싶다. 그 열망을 담아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즐겨 본다는 거예요. 근데요, 포기 증후군, 책임을 리더에게 떠맡기는 것, 혹은 나 혼자만 책임지겠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교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 교회 교육부에서 발생합니다. 교회에 내 자녀의 신앙을 다 맡겨버리고 부모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부모는 책임을 떠맡고 버리려는, 부모는 포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파는 아기를 낳는 산모를 돕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산모가 힘들어도 산파가 대신해서 아기를 낳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기를 낳아줘요, 대신이요. 그와 같이 내 자녀의 신앙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가 산모예요. 교회는 산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은 여러분이 산모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솔로몬 이야기로 돌아가서 왜 솔로몬은 이렇게 불통과 독단과 야망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 다윗한테 있었어요. 왜요? 다윗이 2장의 유언장을 남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라, 순종해라, 하나님 형상을 닮는 삶을 살아라. 유언장 첫 페이지만 남겼으면 솔로몬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에게 적을 제거해라, 방해물을 없애라, 걸림돌을 치워라, 다윗의 지극히 본능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에 담긴 욕망과 탐욕의 유언을 남긴 것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타락의 길을 걷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아버님들, 자녀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첫 페이지에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케이스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우르 그의 고향에 살고 있을 때에 그의 모든 가족이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어요. 왜 하필이면 우상 숭배자를 선택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켜요. 대신에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는 아버지가 되어라. 이게 목적이었어요. 너는 아버지가 되어라. 너는 왕이 되거라. 위대한 정치인이 되거라. 철학자가 되거라. 선생이 되거라. 그것이 아니라 너는 아버지가 되라. 이것이 목적이었다고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요. 하나님 말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요. 그러나 아버지가 되도록 그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평생의 거룩한 책임은 무엇이에요? 아버지로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그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또 어머니들에게 신자와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요? 폐는 칼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삶은 말보다 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삭에게 고스란히 가르쳤어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그 사건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잠시 뒤에 그걸 알아볼게요. 그러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칼도 있습니다. 불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을 남긴 후에 2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6절에서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8절에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상상이 되세요? 아브람과 이삭이 손을 꼭 붙잡고 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오르기까지 대화는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함께 걸었어요.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은 시간에 같은 길 위에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걸어간 것이에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느냐? 아버지는 자신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을 아들과 함께, 자녀와 함께 걸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해보십시오. 잔소리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무슨 얘기하면 또 잔소리하네 그래요. 우리 자녀들요. 근데 삶으로 보여줘 보세요. 잔소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라 이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로서 그는 여호와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가서는 그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두렵지만, 떨리지만, 무섭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이삭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니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번제단 위에 눕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먼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다음으로 또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따라서 아들 셋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셋을 낳기 전에 다른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담에게 셋 이전에 두 아들이 더 있었다는 것이요? 배고프시죠? 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으로 가게 되면 바로 앞장이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형제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극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대목이 창세기 4장 3절인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 세월이 지난 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세월이 지난 후 여기에 담겨 있어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성장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형제 살인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버지 아담은 창세기 4장 1절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 그 무대 위에 아담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아담이 거기 숨어 있어요. 아담은 무대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세월이 지난 후,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아담이 무엇 했습니까? 자녀를 키웠어요. 양육했습니다. 그러면서 큰아들 가인에게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 형상을 담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많은 세월 동안 아담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담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비극적인 형제 살인이란 이야기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자녀들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희생합니다. 사실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희생해서 돈을 벌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건 매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순위에 반드시 올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사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고 떠나고 나면 $10,000로 줘도, 어쩌면 $100,000 주면 혹시 몰라도요, 큰 돈을 줘도 자녀들 안 와요. 중학교 3학년만 돼도요, 어디 가져갈 때 돈 줄게 가자 해도 안 따라와요. 벌써 헤어지는 준비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돈을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중에는요, 돈을 희생해서 시간을 사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이미 자녀가 독립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이미 떠났다면, 믿음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면 참 가슴 아프죠.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책임은 믿음을 떠났다 하더라도, 등을 돌렸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고 어머니의 책임이고 부모의 책임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포기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부모가 아들을 포기하겠어요? 자녀를 포기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포기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귀를 막으셨습니다. 등을 돌리셨습니다.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얻은 거예요. 아들을 잃으심으로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요, 멀리 떠난 자녀들, 어쩌면 등을 돌리고 교회와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포기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날마다예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자녀가 돌아오기까지는 늦음이란 때가 없어요. 늦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때가 적정한 때예요. 다윗이 남긴 둘째 페이지에만 충실했던 솔로몬, 그는 정말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인생 말미에 그가 책 한 권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솔로몬이 12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멀리 집을 나간 불통과 독단과 야망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 솔로몬도 돌아왔어요.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돌아왔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녀들이 멀리 떠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식이란 나무를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거름이 되어서 자녀라는 나무가 크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지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생과 그 고생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신자들이 서로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책임지는 그 역할을 잊지 않고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면 따라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